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실 말씀은 요나서입니다. 요나서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 1장 17절부터 2장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로 한 절씩 교독할까요? 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라. 그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메워싸고 바닷불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에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그 복음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살아있는 실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내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께서는 투구 경기를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투구 경기? 아마 직접 가서 보기는 어려우셨을 거고 이렇게 TV를 통하여 미디어 매체로 확인하신 분들이 몇 분 정도는 계실 것 같은데 다들 아시겠지만 이 투구 경기는 스페인 사람들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전통 스포츠입니다. 그 경기를 보고 있으면 그 경기 방식이 그리 어렵지는 않은 것 같죠. 원형 경기장 안에 들어선 두 존재가 있어요. 투우사와 황소. 이 둘 중에 어느 한쪽이 목숨을 잃거나 또 심각한 부상을 당하게 되면 그렇게 경기는 끝나게 됩니다. 물론 대부분은 황소의 그 약점을 끈질기게 공략할 수 있도록 전문적으로 트레이닝을 받은 투우사의 승리로 이렇게 경기가 마무리되곤 하는데, 그런데 투우 경기를 이렇게 지켜보시면요,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그것에 모여든 사람들은 잘 발견할 수는 없지만 오직 황소만이 본능적으로 느끼는, 자신이 가장 안전하다 느끼는 그런 지역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소는 경기 중간중간 지친 몸을 회복하기 위하여, 호흡을 가다듬기 위하여 자신이 정한 그 지역으로 물러나 그렇게 힘을 회복한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지역을 가리켜 바로 코렌시아라고 말합니다. 스페인어로 보자면요, 피난처, 안식처라는 뜻이에요. 사실 이 코렌시아는 경기 시작 전부터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경기장에 들어선 황소가 경기를 하는 도중 과연 어떤 곳이 나에게 편안함을 안기며 과연 어떤 구역에 이제 자신에게 안전하다 이렇게 느껴지는 구역을 딱 발견하고는 그곳을 자신의 코렌시아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황소에게 있어서 이 코렌시아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가쁜 숨을 고르고 지친 몸과 마음을 재정비할 뿐만이 아니라 다시금 앞을 향해 힘차게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공급받는 비밀의 장소, 그곳이 바로 코렌시아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투사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기술이 있습니다. 물론 황소의 공격을 재빠르게 피하고요, 또 그 등에 한 번에 칼을 이렇게 딱 꽂아 넣을 수 있는 그런 스킬들도 분명 필요하지만
투구사에게 진짜 요구되는 스킬이란 바로 이 황소가 자신이 정해놓은 그 구역, 쿼렌시아로 향하려는 그 발걸음을 막아서는 이 기술이 투구사에게 가장 요구되는 고급 스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인과 바다의 이제 저자이죠.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이 투구 경기에 굉장한 매니아로 알려져 있는데, 그는 이 싸움을 이해하기 위하여 수백 번이 넘는 경기를 관람하였고, 그 결과 다음과 같이 고백하고 있는데, 제가 읽겠습니다. 코렌시아에 있을 때 황소는 말할 수 없이 강해져 쓰러뜨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어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정확히 이와 같다라고 여겨집니다. 마치 원형 경기장 안에 갇혀 한 마리의 홀로 외롭게 서 있는 한 마리의 황소와도 같다. 저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분명 저와 여러분들이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쉽지 않습니다. 녹록지 않은 현실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이것을 황소와의 그 경기, 투호 경기로 비유하자면 분명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 그 눈앞에는 고도로 잘 훈련된 투우사가 서 있고, 그 손에는 날카로운 창이 들려져 있으며, 또 그곳에 모여든 많은 관객들의 박수 소리와 함성 소리로 인하여 정신을 차릴 수 없는 순간순간들 분명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차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전의를 상실한 채 코너에 몰려 두려움에 벌벌벌 떨게 되는 것, 어쩌면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한 성도의 인생을 가장 솔직하게 말하는 것은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돼요. 분명 이 자리 가운데 함께 오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는 지워지지 않는 믿음의 흔적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만세 전부터 나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말로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분명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신 그 순간이 있습니다. 예상하지 못했고 받을 자격이 없지만 그리스도 예수께서 밀고 들어오셔서 강권적으로 성도들을 만나주신 그 따스했던 첫사랑의 흔적들, 그 가슴 설레어 하던 그 순간들 분명히 우리들에게는 있어요. 하지만 성도로 시작된 그 인생 살다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시간이 지나고 하루하루를 그렇게 살다 보니 그 높아 보이는 세상의 벽을 실감할 때면 마치 한 마리의 황소처럼 패배를 직감하며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의 소명의 자리를 떠나 나에게 익숙한 다시 세상의 자리로 되돌아가려고 하는 그 죄된 습관을 반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리는 어느 누구가 아닌 나의 모습 속에서, 나의 삶 속에서 분명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의 소명자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자신만의 영역으로 물러나 호흡을 가다듬고 몸과 마음을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런 장소, 꺾여버린 삶의 의지를 되찾을 뿐만이 아니라 다시금 앞을 향해 힘차게 뛰어나가게 만드는 그 비밀의 장소, 마치 황소에게 있어서 코렌시아가 그러했듯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그 부름받은 소명자들만이 알고 누리는 그 회복의 장소, 비밀의 방, 여호와의 코렌시아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은밀한 장소를 아는 자, 그 장소가 어디인지를 알고 그 안으로 들어가 누리는 자는 결코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무적의 황소가 되기 때문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하나의 스토리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유년 시절부터 이렇게 교회에서 자라온 분들이시라면 분명 여러 번 들었고 여러 번 익히 귀로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요나를 삼켜버린 큰 물고기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는데, 사실 오늘 본문은요, 성경 전체에 등장하는 그 어떤 스토리들보다 가장 큰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학자들뿐만이 아니라 많은 과학자들이 어떻게 이게 가능한 일이냐, 사람이 어떻게 물고기의 뱃속에 들어가서 3일 밤낮을 생존할 수 있는 것이냐, 이처럼 사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지금도 여전히 많은 연구와 이제 논쟁이 이어지고 있는 주제이기도 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할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받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눈이 향해야 할 곳은 이 사건의 진위 여부, 이것이 참이냐 아니냐, 과학적인 방법과 방식을 따라 구별해낼 수 있는 그 지점이 첫 번째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마음과 눈이 향해야 할 곳은 과연 성경이 이 스토리를 통하여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그 음성이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하여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21세기의 현대인들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무엇이냐. 이 지점을 먼저 헤아리고 캐치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묵상하고 가까이 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첫 번째 장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물고기를 이미 예비하사 끊임없이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기 위하여 다시스로 향하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소명자 요나 한 사람을 흔들어 깨우시기 위하여 아버지께서 당신의 쿼레인시아 여호와의 쿼레인시아를 허락하여 주셨고 그 안에 머물렀던 요나는 결국 회개하게 되었다. 이 짧은 한 문장에 오늘 본문의 핵심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본격적으로 좀 말씀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 있으니. 자, 이제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출발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비하사. 요나는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밤낮을 지냈다. 이러한 진술로 오늘 본문이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께서 허락하시는 그 평온함 가운데 몸과 마음을 기댄 채 그 안에 지냈던 이 요나가 어떠한 변화를 겪게 되는지 우리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말씀 볼까요? 2장 1절입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혹시 보이십니까? 지금 요나의 변화를 여러분들이 조금 딱 캐치하실 수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지난 2주에 걸쳐 살펴봤던 내용과 전혀 다른 요나의 모습이 지금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어요. 현재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그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디어 하나님의 소명자가 입술을 열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인생, 부르심이 임한 인생, 그 귀한 소명이 임한 영광스러운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주, 오늘 본문이 시작되긴 전까지 요나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엎드려 간구했다. 그가 여호와의 뜻을 물었다. 이렇게 기록되는 진술은 그 어디에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가 그토록 원하고 바랬던 것은 과연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임한 뜻이 나의 생각, 나의 계획과 맞지 않으니 어떻게 했죠? 세상 끝이라고 알려진 그 다시스로 향하기 위해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던 것. 전혀 소명자의 삶과는 무관하게 살아갔던 요나의 모습만이 발견되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께서 준비하신 그 큰 물고기, 그 뱃속에 들어가 여호와의 쿼레인시 안에 거할 때 요나의 입술에서 무엇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다고요? 기도가 터져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가 드렸던 기도는 저와 여러분들의 익숙한 하나님 먹을 것 주세요. 저 이거 필요합니다. 제 삶에 이러한 부분이 어렵습니다. 이처럼 자신의 형편과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명자로서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소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되돌이키는 소명자로서의 바른 기도를 그가 드리기 시작했다고요. 그리하여 이 기도의 자리가 요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를 불러일으키게 되는지 우리 계속해서 말씀 보시죠.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요나의 입술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듣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대하시는 그 고백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고백이죠? 제가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바꿔서 말하자면 이런 것이죠. 하나님,
제가 다시 당신을 예배하겠습니다. 그동안 얼마가 떨어져 왔는지, 다시 어떻게 돌아가야 하는지, 그 구체적인 길은 제가 알지 못하지만, 제가 비록 당신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굴하지 않고 그 자리에 좌절하지 않으며 벌떡 일어나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겠습니다. 이처럼 전의를 상실했던 그가 다시 믿음을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갈 것을 결단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실제로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9절에 달려있다고 말할 수가 있는데, 본문 9절입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서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러분, 지난 2주간의 내용들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요나에게 있어서 대체 구원이란 무엇이었을까요? 다들 기억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어떠한 소명을 주셨다고요? 너는 주여. 다시 해야 됩니까? 2주 전으로 돌아가야 됩니까? 너는 일어나 니느웨로 please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이것이 바로 요나에게 주어진 소명이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살아갔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아수르 민족을 구원하는 그 구원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나의 영역에 있다고 믿었다는 거예요. 나의 노력, 나의 실력, 나의 선택. 분명 제가 이 하나님께 주신 소명이란 순종의 문제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영역에 달려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는요, 구원이란 하나님의 영역이 아니라 나에게 놓여져 있습니다. 왜 말도 안 되는 거 저한테 시키는 거예요? 저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자유의지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내키면 하고,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고. 그런데 왜 저에게 말도 안 되는 이런 부르심을 허락하십니까? 아수르 민족? 하나님 장난하세요? 끊임없이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아주 악랄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니느웨의 한복판으로 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라고요? 저 할 수 없습니다. 저 안 할래요.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선택의 문제라 받아들였다고요. 하지만 그랬던 요나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그 코렌시아, 그 은밀한 방, 그 회복의 방으로 들어가 아버지께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어떠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요?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구해야 할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 자식이 좀 잘 되게 해주세요. 막혀있는 내 영주권이 좀 풀리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에 좀 직장인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필요를 강구하는 것, 여러분, 부어주시는 은혜도 은혜이지만 엄밀히 말하자면 성도가 구하고 찾아야 할 첫 번째 은혜는 아니겠죠. 성경을 읽어보신 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마태복음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고 길거리에 서 있는 그 들풀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설마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않겠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소명자로 부르셨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먹이고 기르실 그분의 요량이에요. 따라서 성도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그분의 은혜를 구한다는 것은 어느새 주님의 얼굴을 피해 배 밑에 깊숙이 내려가 잠들어 있는 그 성도가 다시 주의 성전을 향해 바라보겠나이다. 이렇게 마음먹게 되는 경험, 그 경험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라는 것입니다. 은혜. 분명 이 자리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에게 모두 동일한 코렌시아가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겠죠. 우리 각자가 서로 다른 삶의 환경, 그런 형편 속에 놓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분명 그 코렌시아의 장소는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절대로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진실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전능자 여호와께서 베푸시는 여호와의 코렌시아는요, 그 회복의 장소는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존재하고 있고, 성도가 그 안에 거할 때, 그 안에 머무를 때 우리는 분명 깨닫게 되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제가 지독한 죄인입니다.
아버지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이 땅을 내 맘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국가대표급 죄인입니다. 그리고는 그 속사람에서 끌어나오는 그 탄식과 함께 아버지께 드려지는 회개의 기도가 있잖아요. 그 고백, 주님, 제가 아버지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요나의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신앙의 선진들의 모습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그들은 단 한 사람도 제외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그 여호와의 커렌시아로 들어가 회복되었고 힘을 얻었고 앞으로 달려갈 수 있는 그 용기를 가졌다는 사실,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울,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를 찾아오시잖아요. 강권적으로 그 악독한 바울의 마음을 밀고 들어오셨습니다. 예수 만났어요. 어떠한 비전이 주어졌습니까? 전 세계를 다니며 교회를 세우고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 그런데 우리가 간과해서 안 되는 지점이 있다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 뜨거웠던 심장, 그 뜨거웠던 사명을 가지고 곧바로 역사의 전면에 나선 것이 아니라 그는요 무려 3년 동안 자신의 고향이라고 알려진 다소 지역에 칩거해야 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커렌시아 안에 3년이라는 시간을 머물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오늘날로 말하자면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그 미래가 보장된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그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잖아요. 당시 그 시대 속에서 아버지가 제사장이면 그 아들도 제사장입니다. 그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 되물림되는 제도가 이스라엘 그 유대 역사 가운데 자리하고 있었어요. 따라서 굳이 뭐를 하지 않아도 그냥 제사장 된 부모 밑에서 잘 신앙훈련 받으며 그렇게만 자라도 뭐 하나 부끄러울 건 없는, 뭐 하나 부족함이 없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세례 요한이 무엇을 선택합니까? 어린 시절 광야로 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곳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며 무려 20년이라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명만 더 살펴볼까요? 모세. 우리가 기억하는 모세, 한 민족의 훌륭한 지도자이죠. 하지만 그의 첫 시작점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지도자로 세워지기 전까지 무려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방황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첫 소명이 주어진 시작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요구하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이거 성경 상식일 수 있고요. 두려워요. 지금 근데 괜히 여쭤봤다 싶긴 한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죠? 그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요구하신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습니다. 너무 자랑스러워요. 제가요, 이 교회를 담임하고 있다는 게 너무 자랑스럽습니다.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처음 주신 명령이었어요. 당시 신발은요, 한 사람의 사회적 지위와 그 신분을 보장하는 너무나 중요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비록 도망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끝까지 포기할 수 없다 말하는 것, 그의 신발 아니었습니까? 과거 자신의 용맹함을 추억하게 만드는 그 물건, 애굽의 왕자로서 화려한 시절을 보내게 만들었던 그 신발. 그런데 모세는 내 앞에 신을 벗어라, 내 신을 벗고 완전하게 서라 라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며 무려 40년 동안 양을 치는 그 커렌시 안에 들어가 생활하게 되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시간이 지나자 그들은 세상에서 잊혀졌습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그들이 보냈던 시간, 어떤 면에서 보았을 때는 허비되어지고 낭비되어지는 시간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커렌시 안으로 들어가 보냈던 성도의 이 시간들은요, 그냥 사라지고 없어지고 무의미한 시간들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소명자들을 어느 자리까지 인도하게 되었습니까? 어느 누군가는 이 시간을 발판 삼아 세계 방방곡곡을 다니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그는 바로 서게 됩니다. 어느 누군가는 이 시간을 발판 삼아 80세라는 그 고령의 나이에 나에게 과거의 신분과 그 지위를 보장하는 그 신발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손에 들려주신 그 작은 보잘것없는 나무 막대기 하나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출해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서게 됩니다. 어느 누군가는 이 시간을 발판 삼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길, 세상에 참 많은 소리들이 진동하고 있지만 오직 주님이 오실 그 길을 예비하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소리로 준비되어졌다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무적의 황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캘거리 제자 삼는 교회에 속한 우리 모든 지체들의 삶 속에 다음과 같은 비밀의 방이 존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비밀의 방이 있기를 원해요. 이 용도는 나의 은밀한 죄악을 감추고 하나님의 시선을 피하여 다시스로 향하고자 하는 그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속사람을 들여다보기 위한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분의 비밀의 방입니다. 비밀의 방. 여호와의 코레인시한 거죠. 황소가 투우서와 싸움을 하며 지쳐 전의를 상실하여 쓰러지고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코레인시아를 향해 찾아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 자리에 들어가 가쁜 호흡을 재정비하고 지쳤던 몸과 마음을 다시 일으키고 그리하여 다시 주눅들지 않고 투우상을 향해 돌진하듯이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다음과 같은 여호와의 코레인시아가 필요합니다. 찾아내셔야 됩니다. 어느 누군가가 가르쳐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목사님, 제자훈련을 통하여? 큐티 생활을 통하여?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선 바른 실존자로서 내가 어느 곳에 머물러야 하며 어느 곳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함을 느끼며 그 안에서 주신 말씀을 발판 삼아 다시 힘을 낼 수 있는지 그 코레인시아는 여러분들이 찾아야 할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혹시 바쁘시다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시간이 없어 너무 분주하다 말씀하십니까? 육아 때문에 비즈니스의 경영으로 일하다 지쳐 도저히 여호와의 코레인시아를 발견해낼 수 있는 그 재간이 나에게는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보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찾으려 하지 않았을 뿐이지 전능자께서 허락하시는 여호와의 코레인시아 언제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한켠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그 제일 첫 시간 좋습니다. 일과를 마무리하는 그 저녁 시간도 좋습니다. 아이들 다 재우고 잠을 청하기 직전 그 하루의 가장 끝자락 그 마지막 시간도 좋습니다. 각자의 상황과 형편과 여건에 맞게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신 전능자의 코레인시아 여러분들은 반드시 찾아 그 안으로 들어가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믿음의 부모들 우리 믿음의 부모잖아요. 자녀 두고 있잖아요. 어느 누군가가 현재 저와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발걸음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하루를 어떻게 살아냈는지, 이 칠흑 같은 어두움 속에서 어떻게 길을 잃어버리지 않았는지, 누구를 붙들고 벌떡 일어섰는지 그 신앙의 이정표를 세워줄 수 있는 낡은 성경책 한 권과 여호와를 사랑하기에 끊임없이 찾아 들어갔던 그 기도의 골방, 그 하나쯤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마련되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각자에게 예비하신 그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 잠잠히 거하실 때 기도할 힘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도하게 하실 것이고, 소명을 잃어버려 비틀거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동일한 소명을 허락하게 하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 한 곡 부르며 우리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길 원하는데요. 우리 아까 찬양팀과 마지막으로 우리 올려드렸던 찬양이기도 합니다. 부르신 곳에서라는 찬양인데요. 참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라 여겨집니다. 우리 시간 한 목소리로 전심을 다해 여호와께 찬양으로 경배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세상과 바꿀 수 없는 만세전부터 택하사 하나님의 소명자로 삼아주신 우리 권속들 한자리에 모여 아버지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기도합니다. 이 고요한 구별된 드려지는 주일 예배 현장을 통하여 주님 고백합니다. 오직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나님, 우리들의 삶으로 주어진 현장에서 다음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마음껏 올려드리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신, 각 가정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여호와의 코렌시아를 발견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 자리를 벗삼아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께 우리의 입술을 열어 기도할 때에 이 세상을 넉넉히 감당해내는 무족의 황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장년들뿐만이 아니라 이 교회 안에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 맡겨져 있습니다. 아직 꿈나무와 같은 그들, 말랑말랑한 그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일학교 청소년부 아이들의 그 심령 속에 주님, 여호와의 코렌시아를 어릴 적부터 사랑하고 그 자리를 사모하는 거룩한 습관을 알게 하셔서 훗날 성인이 되었을 때에, 대학생이 되었을 때에, 직장인들이 되었을 때에 이 험한 세상의 문화와 풍토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예배하는 부르신 그 자리에 서 있는 하나님의 권속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놀라운 은혜를 이 교회 가운데에, 우리 각 가정 가운데에, 우리 각 사람에게 허락하여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